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죠. 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선지자 우리 모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이게 뭐냐?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바로 천국 가면 상관없는데 이 땅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어려움, 갈등, 위기 이런 거 옵니다. 안 오기를 바라지만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광야에 나와봐요. 6월절로 광야에 나오면 더 이상 애굽에서 당했던 불신자로의 삶은 끝난 거죠. 이제는 새로운 갈등이 오는 겁니다. 새로운 축복과 함께 새로운 힘과 능력과 함께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는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고난의 여정,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여정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과 연단이 어려움 통해 갈등 통해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또 때로는 이기고 또 누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갈등은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예전에 불신자로 있었을 때는 잘 통했는데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현장과 안 통하는 삶이 돼요. 전에 그래 잘 놀고 어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랑관계도 그렇고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빛으로 성전 삼아, 특히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갱신할 수 있는 신령한 진리,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도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일이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다 바뀐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가정에서도 뭐 편안했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려웠는데 노예로 끌려간다?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갑자기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종신형이겠죠.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노예로 끌려가지 않나. 저도 이게 예수 믿고 나서 본격적인 어려움이 개인과 가정에 확 오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냥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막 몰아쳐가지고, 야, 이게 왜 이러지? 늘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게 왜 이러지? 이래요. 이건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늘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터졌다니까요, 문제들이.
이게 뭐지? 막 이래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복음 가지고 정말 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의 능력도 알게 됐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영혼 귀한 것도 알았고,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에 어려움은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려움 때문에 진짜 응답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면 어려움은 또 고난, 핍박, 갈등 이런 것 좀 없었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진짜 걸 주려고.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못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는데 나머지 다 갖고 있으면 복음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 갈등, 위기를 주시는 거다. 또 정확하게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해결책은요, 문제, 갈등, 위기, 특히 갈등의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신 것도 그리스도시요, 취하신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단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어려울 텐데 노예가 뭐 쉽습니까 그게.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문제 해결자,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지고 해결했어요. 요셉이 해결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어려도 일찌감치 제가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난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 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맨날 그런 핑계 대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나이가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받아버리면 나이 어린 사람 존경을 하지 않죠. 근데 존중을 해줍니다. 응답 받으니까. 아무리 노예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계속 얘가 누리니까 누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또 불신자 입장엔 보디발이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 그럼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했다면 그거는 당장 사형이에요.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당장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보디발이 볼 때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알잖아요. 알거든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간수장이 옳거나 이 사람 오면 다 잘 되니까 간수장이 그냥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에 응답을 받으니까,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라면
적어도 중년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노예지만. 그리고 넌 가정 충무해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으면 끝난다. 이 비밀이 있는데 말이지. 나이어를 랩너트리 응답받으면 존경은 하지 않죠. 근데 존중은 해줍니다.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노예로 갔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이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미리 그 절대 주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담대함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면 끝난다는 얘기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쭉 받게 나가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해결책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생활 방식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모든 삶에 기도로 하라. 기도로 인도받으라. 기도로 성령 인도를 쭉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모든 걸 기도, 그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 그 지키시고 그 다음에 빠졌다면 인도받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인도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인도받는다. 기도로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삶에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내 길로 가기 쉬워요. 근데 기도를 해라. 생각보다도 더, 생각은 지켜져야 되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래서 요즘에 24 기도, 3집중 계속 나오잖아요. 기도 제목도 말이죠. 특히 전도자가 정말 정리를 해줬지만 그 남이 정리한 기도 제목을 내가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거로 바꾸는 겁니다. 내 거로 바꾸는 거예요. 내용이 전부 다 성경적이니까 내 거로 기도를 바꿔라. 그러면 기도를 바꾸는 자체가 내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것이다. 바꿔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는 뭐다? 사실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이 그 염려할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만 사실 그거는 응답 주실 거리예요. 사도 바울은요, 좀 이따 얘기 말씀드릴 텐데,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인도받은 사람, 인도받기 위해 계속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뭘 잘 하기 위해서 몸부림 친 게 아니라 인도를 받기 위해서 참 부단히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거하면 된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말씀을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하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 이렇게 내 기도 제목 수정하는 건데, 내 영적 상태가 이랬구나. 자꾸 확인하고 발견하고 막 그 속에서 계속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언약을 말씀을 딱 붙잡고요. 새로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다. 그래서 나는 기도로 복음 사랑하고 또 복음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 행복자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나의 틀도 깨지고 말 그 안에서. 이날 우리는 복음 사랑하고 기도 늘 24 행복자로 살고 또 영혼 살아있는데 그거밖에 한 거 없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틀과 또 내 기준, 내 생각 하나님이 깨시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깨지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과 틀 막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많이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닥친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오직 복음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겁니다.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한번 거쳐야 된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진짜 어려움이 확 들어듭니다. 큰 어려움이 들어 닥치면 진짜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갈등은 응답이 갱신하라는 것이다. 갱신은 어떻게 하느냐? 막연한 갱신이 아니라 참된 힘을 얻으라. 참된 응답으로 갱신, 그 어려움을 갱신시켜라. 참된 응답으로 바꿔버려라. 참된 축복으로 만들어버려라 이거예요. 그 갱신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의 언약,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가정에서도 살았지만 그 노예든지 감옥이든지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참된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참된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결국 내가 집을 떠나야 되는구나. 아버지 중요하지만 떠나야 되겠네. 집을 떠나야겠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거기 떠나셨다더만 내가 여기를 한번 떠나야 되는구나. 세계복음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떠나야겠구나. 그때 그 요셉은 기도 행복자로 섰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 내용이 없는데 이 사람 기도하며 인도받았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참된 응답이 하나씩 쫙 오게 되는 거예요. 살려버립니다. 보디발의 집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나중에 자기 가정과 하면 다 살려버려요. 살리는 참된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리라 합니다. 어떻게 살릴까요? 걱정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요셉이 어려운 환경들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는 시각이죠, 이건. 근데 하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미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우리가 지금 안 받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알아라. 그렇게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이제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리 그걸 믿은 거죠. 꿈에 나올 정도로 믿었다. 펼쳐지는 건 내 여정의 삶 속에 그게 노예로 가고 포로로 노예로 가고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갈등 이런 거 도전해라. 도전. 인내하면서 도전해라. 사도 바울도요. 환난과 핍박 속에 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작을 할 때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했어요. 아라비아. 그래서 저는 진짜 여지껏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어디로 갔을까? 아라비아 반도 거기 사막밖에 없을 건데 늘 그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게 아라비아가 시내산 근처에 시내산. 거기에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서 기도하게 된 거죠. 거기서 진짜 복음이 확인된 거죠.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참된 축복과 응답, 힘 이걸 미리 다 얻은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복음을 탁 증거하는 현장에서 그 다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려지고 또 전 세계 문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그래서요. 갈등이 와도요. 우리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로 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 사랑, 오직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면 됩니다.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다르다. 기도를 늘 할 수 있는 기도 행복자의 시작은 다르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을 수가 없죠. 요셉과 요셉 형들이 어떻게 같습니까?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출발점이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갈라디아 서신은 사역 초기에 쓴 거예요. 사역 초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오직 갈라디아 2장 20절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도 바울에게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될 때까지 제자들, 12제자들, 72제자들 막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계속. 예수님의 제자 그 목회는 뭐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소수 집중. 그 사역을 계속 한 겁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이 헤매잖아요. 자리 싸움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그래도 예수님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시간표가 왔는데 갈보리산의 시간표가 왔어요. 예수님 팔리네. 예수님이 이제는 죽네요. 충격받아 다 도망가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때 이 제자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 위해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게 확인되는 순간부터
이 제자들의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역은 사도행전 1장.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40일 동안 꾸준히 예수님 얘기하셨다면 우리가 그거 들어볼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그걸 4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다. 그 일로 흑암문 무너지고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너는 인도로 가라. 너는 로마로 가라. 너는 뭐 비두냐 이런 데로 가라. 아시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그 현장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잘 깨달았죠.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얻고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힘 얻고 시작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요 참된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며 가는 것이다. 인도받아 가는 것이죠. 때로는 문이 막혀요. 때로는 또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걸 막았어요. 나중에 시간표 오잖아요. 에베소 현장에 시간표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제자들, 가장 중요한 중지자들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마게도냐에 넘어갔다가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도 만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요. 중요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준비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훈련되니까 또 어디로 옵니까?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같이 에베소로 넘어와요. 그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찾았던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브리스길라하고 함께 에베소의 큰 아시아 전체 딱 복음을 증거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이 과정은 완벽하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에 속지 말고 도전해라. 성령 인도 받기에 도전을 해라. 우리의 시작은 어디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의 그럼 과정은 완벽한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완벽한 성령 인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정말 말씀 사모하는 자, 기도 행복자,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자. 그게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참된 축복이 회복된다. 그럼 참된 응답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끝은 어디냐? 사도 바울의 끝은 어디였냐? 살리는 응답이 참된 응답이죠.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또 그리스도가 성취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완전히 현장마다 바뀌어지잖아요.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리스도가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구나. 그게 살리는 응답으로 오게 된 거죠. 결론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아요. 참된 응답, 오직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죠. 참된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138 가지고 누리라. 138 누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갈등이 이제 갱신되어져서 참된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럼 그 속에 오히려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대부분 갈등에 속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속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갈등
또 더 크게 큰 어려움, 환난 이것 때문에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 다 속을지라도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속에 참된 거 회복되어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힘을 주십시오. 참된 응답, 살리는 응답.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 무엇이다는 거, 렘넌트 일곱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나도 어떤 사람인지 알려야 되겠다. 내가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등에 속지 말고 오히려 응답이 있음을 도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당 참된 것을 회복하는 가장 값진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현장의 지도자들이 현장의 사람들이 모르는 오직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증거하게 하셔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또 환난과 핍박이 와도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도전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주역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